말씀이 건능함이 1,000배나 도와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흑암의 세력들은 권세 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시간 완전히 흑암 세력 결박되고 떠나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우리 목사님 나올 때까지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일 가운데 이렇게 말씀 속에서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정말 이렇게 말씀을 듣게 하신 하나님, 우리가 이제 말씀 듣기 원합니다. 정말로 예배자의 축복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예배 방해하는 모든 흑암의 세력들은 권세 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흑암의 세력 완전히 결박되고 떠나갈 수 있도록 주님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시고, 정말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말씀의 건능함이 1,000만배나 더해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속에서 오전을 통해 주신 말씀, 또 오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우리 안에 언약이 되고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어져서 삶 속에서 하나하나 증거로 나타나며 하나님의 정확한 계획 속에서 인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 속에 렘넌트들이 살아나고 우리의 후대와 자녀들이 살아나기 위하여 먼저 내 자신이 기도의 망대가 되어져서 빛을 발하는 증거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오늘도 충만하게 하시사 진정으로 하나님의 정확한 뜻을 발견하게 하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9절입니다. 구약성경 1230페이지. 구약성경 1230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합독해서 읽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오늘부터 이제 우리 렘넌트들이 한 달에 한 두 번 정도, 한 번에서 두 번 정도 이제 좀 다른 곳에서 이렇게 좀 모임을 갖고 예배를 드리고 인도받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렘넌트들이 없으니까, 또 권목사님도 없으니까 제가 바빠요. 와, 아까 전에 메시지를 준비해야 되는데 뭐 복사해달라, 뭐 해달라, 또 뭐 QR코드가 또 어떠냐 저러냐, 정신이 없더라고 이게. 그래가지고 뭐 이것저것 하고, 또 이제 민용이 형제가 또 목사님 멈춰주세요, 켜주세요, 또 오늘은 이걸로 하겠습니다. 다행히도 오늘 PPT를 안 해서 그거 하면 제가 다 넘겨야 되잖아요. 물론 아무튼 그 속에서 또 이제 뭐 렘넌트들이 또 하나하나 또 우리가 도전되어지고 회복된다면 뭐 그런 수고야 뭐 항상 할 수 있겠죠. 우리가 정말로 어떻게든지 우리 후대들 살려야 됩니다. 우리 렘넌트들 살려야 됩니다. 우리 후대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 후대들이 응답받아야 됩니다. 우리 후대들이 재창조가 돼야 됩니다. 우리 후대들이 완전히 바뀌어져야 됩니다. 예, 좀 아멘 소리가 나오면 제가 금방 끝날 텐데 이게 아멘 소리가 안 나와서. 예, 알겠습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좀 같이 보려고 그래요. 후대들을 살리기 위해서 무엇을 먼저 해야 되느냐. 계속 이제 메시지에서 망대라는 내용이 계속 나오죠. 이 망대를 세워라. 그런데 그냥 망대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망대를 세우라는 겁니다. 보이는 망대가 아니고요. 보이지 않는 망대를 세우는데, 그 망대가 뭐냐면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라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을 가지고 좀 같이 나누려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좀 살펴볼게요. 뭐 망대 하는데 망대가 뭐죠? 망대가요. 뭐 이제 쉽게 얘기를 한다면은 뭐 이제 바닷가에서는 해안가에 뭐가 있죠? 등대가 있죠. 그래 또한 저기 이제 성이나 아니면은 이런 성벽 같은 데 가보면 뭐가 있죠? 망루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딱 지켜본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임진왜란 때 이제 그 일본 해구 이제 일본에서 이제 왜구들이 이렇게 배를 타고 들어올 때 망루에서 쭉 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적이 어디로 가고 있느냐 이걸 이제 컨트롤 해주는 거죠. 그래 또한 이제 뭐 저런데 어디죠? 교도소나 이런데 근처에서 사시는 분들은 잘 알듯이 감시대라는 게 있어요.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이제 재소자들이 지금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를 보는 겁니다. 쭉. 그리고 또한 이제 뭐 예를 든다면 그 소방서들 같은 경우도요. 이렇게 딱 보면서 안테나들을 딱 세워가지고 어디에서 불이 났다 이런 것들을 다 체크하잖아요. 그런 건 왜 그러냐면은 이제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모든 것을 뭐라 그러냐면은 망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요. 그럼 그 망대의 역할이 뭐죠? 망대가 하는 역할이요. 일단은 재앙을 막는 방법으로 이제는 이 망대가 역할을 합니다. 재앙이 불어닥치는 걸 막는 거죠. 왜냐면 우리 같은 경우도 이제 지금 뭐 일기예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요. 곳곳에다가 어떻게 보면은요. 이렇게 안테나들을 세워놨거든요. 감시대를요. 그래가지고 지금 바람이 어디로 분다. 그랬더니 어떻게 된다. 이런 걸 다 조사를 해요. 그게 보이지 않지만은 이제 다 그런 것들을 세워놓고선 우리에게 이제 알리는 거죠. 재앙을.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은 이 망대가요. 길을 안내하기도 합니다. 왜냐면 갈 길을 모르고 방황하고 있을 때 이제 길을 안내하는 거예요. 해변가에서 이 등대가 빛을 쫙 비치면 깜깜한 밤중에 풍랑이 있는 가운데서 이 배들이 저쪽으로 가야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찾아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이 망대가 하는 역할이 뭐냐면 또 이 역할도 합니다. 전달하는 역할도 해요. 지금이야 이제 우리가 인터넷 시대나 아니면은 지금이야 너무나 첨단 과학들이 많이 발달해서 그렇지만 옛날 같은 경우는 어땠냐면 저기 이제 부산 앞바다에 지금 외적들이 이렇게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큰 산에다가 알죠? 이렇게 이제 봉수대를 딱 세워가지고 거기다가 연기를 막 띄워요. 하나 띄우면 괜찮다. 2개 띄우면 주의를 해라. 3개 띄우면 뭐죠? 예, 지금 심각하다. 전쟁이 일어났다. 그러면 이제 이게 한 5개 뜨면 어떻게 되냐면은 지금 전쟁이 지금 우리가 지고 있어가지고 지금 쳐들어오고 있다. 이런 여러 가지 전달을 하는 거죠. 그 역할을 하는 게 이제 망대입니다. 그러면 잘 보세요. 사람이 세우는 망대는 거기에 망대를 딱 세워서 거기에 지키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해야 되겠죠? 일단은 시력이 좋아야 돼요. 시력이 나쁘면 안 돼요. 아까 전에 오전에 제가 좀 글이 안 보여요. 간간히 제가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목소리가 커질 때가 있잖아요. 아까 목소리 엄청 커졌죠. 별로 안 느끼시네요. 뭐 워낙 제가 목소리를 크게 하는지 하여튼 메시지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맞죠? 예, 뭐 그것도 반응이 없으시네요. 아무튼 예,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글씨가 좀 잘 안 보여. 그러면은 이제 제가 이제 메시지 목 톤도 높아지고 여러 가지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같이 이런 시력을 가지고 있으면요, 쓰면 안 돼요. 이제는 제 원래 시력이 예전에는 1.5, 1.5, 2.0, 2.0이었거든요. 굉장히 좋았어요. 작은 글씨 다 보였어요. 와, 그래가지고 눈 나쁜 사람들 보면요, 아니 저게 안 보이지? 막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하니까 와, 지난주에 제가 얼마나 서운했냐면 제가 여기서 보려고 와 이랬거든요.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셨죠?
뭐라고 그러셨어요 하여튼. 그래가지고 뭐 노안? 그래가지고 안 보여가지고. 그러니까 아무튼 이런데 망대에 서는 사람들은 시력이 좋아야 돼요. 그리고 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이게 있어야 됩니다. 전문성이 있어야 돼요. 이걸 가지고 있어야지만 여기 쓰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만들어 놓은 망대는 아무나 서면 안 됩니다. 그랬다 이 사람들은 뭐냐면 잠도 자면 안 돼요. 잠도 없어야 돼요. 별로 많이 앉아야 돼요. 잡치 잠을 자다가는 큰일 나는 겁니다. 이거는 난리가 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우리가 뭐가 돼야 되면 이런 망대도 필요한데 보이지 않는 영적인 망대를 세우자는 거예요. 영적인 망대를 딱 세우는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 후대들에게 오는 이 재앙을 막자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후대들이 제대로 갈 수 있는 길을 우리가 보여지도록 망대를 딱 세우자는 거죠. 그래야 우리 후대들이 제대로 된 길을 가잖아요. 그리고 우리 후대들에게 제대로 전달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망대를 딱 세워야 되는 겁니다. 우리 한 사람들이 어떤 망대를 세우느냐? 이런 망대도 필요하지만 우리의 망대는 뭐냐면 하나님의 망대, 다시 얘기하면 영적인 망대를 세워야 돼요. 왜 영적인 망대를 세워야 되냐면 지금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이요 완전히 망해버렸어요. 이스라엘이 완전히 다른 이방 나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나라로 인해서요 나라가 쑥대밭이 되어버렸어요. 계속 우리가 예레미야 그리고 또는 에스겔 쭉 보아서 이제 들으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많던 인구가 3분의 1로 줄어버렸어요. 3분의 1은 바로 이방 나라가 와가지고 다 죽여버리고요. 거기에 자기 자녀들까지도 죽이고요. 그리고 또한 3분의 1은 어떻게 되면은 기근이 들어가지고 죽은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에가나 이런데 에스겔을 보면은 어떻게 하면은 먹을 양식이 없으니까 자식 잡아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면 아이들이 입에 천정에 붙어가지고 죽으니까 내 자녀들이요. 그러니까 부모들은요 완전히 피눈물 나는 거죠. 재앙이 완전히 덮여버린 거예요. 망해버린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망해가지고 완전히 이제 나라도 없어져 버리고 다 사라져 버린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계속 던졌는데 안 듣는 거죠. 그래서 이제 좀 정신을 차리고 뭐를 하냐면 우리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우리 후대 다 죽는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진짜 재앙을 막아야 된다. 우리 렘넌트 후대들에게 제대로 길을 보여줘야 된다. 제대로 우리가 이 흑암과 어둠을 이길 수 있는 비밀을 전달해 줘야 된다. 그래서 이사야가 일어나고요. 선지자들이 일어난 거예요. 이들이 빛을 다 발하는 겁니다. 왜? 영적인 망대를 세워야 돼요. 우리 후대들이요 그냥 놔둬서는 안 된다는 거죠. 언제까지 내 자녀를 그대로 놔둬야 되겠어요? 언제까지 내 자녀들이요 후대들이요 정말로 하나님 떠나서 방황하고 있는 모습을 그냥 놔둬야 되겠어요? 안 되거든요. 큰일 나거든요. 그냥 놔두면 안 되는 거예요. 결국에 놔두면은 요렇게 돼버립니다. 이스라엘처럼 완전 망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럼 뭐가 돼야 되냐? 망대를 세워야 돼요. 망대를 다. 그럼 이 망대는 이런 망대가 아니라 영적인 망대를 세우려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뭐가 필요하죠? 첫 번째는요 언약이 필요한 거예요. 말씀이죠. 그래서 뭐를 하냐면은 언약을 딱 잡는 거예요. 언약을. 그 언약의 말씀이 뭐였냐면은 바로 포로가 되어져서 다 망해버린 이 사람들이 이사야의 말씀을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주신 이 언약의 말씀을 잡는 겁니다. 그 말씀 중에 대표적인 내용이 뭐죠? 이사야 6장 13절. 완전히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해서 다 황폐해지고 다 무너질 것이다. 그런데 거기에서도 또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뭐가 남는다? 그루터기. 거기에 거룩한 씨. 그러니까 다시 그러면 너의 자녀들이 복음으로 완전히 살아나야 된다.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망했을지는 몰라도, 너는 잘못됐을지는 몰라도, 너의 그 기존에 있었던 그 틀은 완전히 무너졌을지 몰라도 내 자녀에게는 거룩한 씨가 남겨져야 된다. 이걸 이사야가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를 하냐면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사야 7장 14절. 뭐죠? 바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뭐라 하라? 임마누엘이라 하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이 땅에 오실 텐데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이 사실을 렘넌트 자녀들에게 전달해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 그래서 뭐를 하냐면 이거 하라는 겁니다. 이사야 40장 31절이에요. 하나님 바라봐라. 너희 자녀들이 하나님 바라보도록 만들어라. 어떻게 바라보느냐? 이제 그게 이제 내용에서 나오게 되겠죠. 그리고 또 뭐라고 그러면 이사야 60장 1절에서 3절. 빛을 발해라. 내가 가지고 있는 빛이 아주 미약할지라도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빛이 발하도록 만들어라.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보여지게 만들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되어지죠? 4절부터 시작해가지고 22절까지 60장 4절부터 22절까지 쭉 보면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면은 바다의 부와 모든 것들이 다 돌아올 것이고 원방에 흩어져 있는 너의 자녀들이 돌아올 것이고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게 만들 것이다. 그러니까 빛을 발해라. 이걸 뭐라고요? 이걸 망대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빛을 발하는 거예요. 어디에서? 내 가정에서 빛을 발하는 거예요. 내 지역에서 빛을 발하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요. 여기에 있는 분들이 빛을 발하는 겁니다. 그 빛을 어떻게 발하느냐? 이사야 62장 6절에서 12절. 종일 종야 쉬지 않고 파수꾼이 되어져서 응답이 있든 없든 어려움이 있든 없든 열매가 있든 없든 상관없다. 내가 거기에서 그리스도의 빛을 다 망대로 비춰주면 된다. 그러면 사는 거다. 요거를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잡았어요. 누가 잡았느냐? 그 다음 세대가 잡은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오늘 나오는 이제 대표적인 사람들이 다니엘의 세 친구입니다. 그리고 누가 잡았냐면 다니엘이. 그리고 세 번째 누구요? 예? 에스더라는 사람이 딱 잡은 거예요. 이 약속을요. 잡고 무엇을 하느냐? 이 언약을 잡고요. 플러스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라고 적어놨습니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기도로 하나님의 망대를 만들라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잡고 우리가 다른 거 하는 게 아니고요. 기도하자는 거예요. 그냥.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지금 상황이 어떻든 저떻든 상관이 없다. 나는 지금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이 맞다면 그럼 그 말씀을 잡고 난 기도한다. 영적인 기도 망대를 딱 세우자는 거죠. 그거를요, 세 친구가 딱 잡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라 그러냐면은 다니엘과 세 친구가요,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9절에 뜻을 정하여,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잡고 기도로 뜻을 다 정하는 겁니다. 그렇게 뜻을 정하고서 기도의 망대를 딱 세우고 있는데 어떤 일이 아니면 느부갓네살 왕이라는 그 당시에 이제 이들의 이제 바벨론으로 끌고 온 그 대표적인 왕이 이제는 어떻게 하면 자기의 업적을 나타내기 위해서 지역마다 무엇을 만들면은 자기의 동상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여기에 절을 해라. 절을 하지 않으면은 어떡하냐? 그러면 끓는 가마불 속에다 집어넣겠다.
여기에 누가 모였는지 아세요?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모인 겁니다. 그러니까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요, 끓는 감하고 불 속에다 집어넣는다고 하니까 벌벌 떠는 거죠. 두려워서 다 절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뭐를 하냐면 세 친구가요, 절을 안 해요. 왜냐? 이들은 알고 있었거든요. 이 우상이 얼마나 무섭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자기 민족이 왜 망했는지를 알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면은 우리가 비록 그 불 속에 들어갈 지언정 우리는 절하지 않겠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들어갔을 때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이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안 하겠습니다. 왜?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가 망했거든요. 망대로 딱 세우는 거죠. 자기네들이. 그걸요 누가 봤죠? 누가 봤을까요? 왕하고 그 세 명의 사람들만 앞에 서가지고 얘기를 했을까요? 거기 주위에 누가 있었을까요? 그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무리들이 모여 있었던 거예요. 뭐가 되어졌죠? 이들이요, 지역의 망대가 되어진 겁니다. 영적 망대를 딱 세운 거예요, 자기네들이. 우리는 절하지 않겠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다. 그래서 모르면 하나님의 망대를 딱 세워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요 다 뭐라 그러냐, 찌릿, 저 사람들이 이제 풀무 속에 들어가서 죽겠네. 야, 참 어떻게 그거를 하나 못하냐. 사람이 좀 융통성이 있어야지. 별의별 소리가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잘 보세요. 하나님이 가만 놔두시겠어요? 절대 그런 법이 없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거룩한 씨를 통해서 다시 이 민족을 세울 것이다. 이걸 딱 언약으로 잡은 거예요. 죽어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네들은.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들을요, 그 풀무불 속에서 살리시는 겁니다. 어떻게 될까요? 모든 사람들이 다 보는 거예요. 왕까지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어떻게 하면 이들을요, 더 높은 자리에 딱 세워버리는 거예요. 지역의 대표적인 인물들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망대가 세워졌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두 번째요,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요, 이 세 친구와 다르게 어디에 있었냐면 궁전에 있었어요. 왕궁이에요. 이 왕궁에서요, 망대가 딱 떼어지는 거예요. 잘 보세요. 그 당시에 느부갓네살. 느부갓네살이요, 얼마나 사람이요, 이제 왕으로서 여러 가지 통치를 잘했냐면, 지혜 있는 사람들이 남녀 불문하고 포로든 누구든 상관없이 지혜 있는 사람을 중용해가지고 높은 자리에 딱 앉혀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높은 자리에 앉혀놓으니까 이제 많은 지혜 있는 사람들이 쫙 깔려 있겠죠. 거기에 한 명이 이제 다니엘이 딱 쓴 거예요. 그런데 이제 왕이요, 잠을 자는데 꿈을 꿔요. 악몽에 시달리는 겁니다. 너무 무서운 악몽에 시달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지혜 있는 사람들을 다 불러놓는 거예요. 지혜 있는 사람들을 불러놓고 뭐라고 하냐면, 내 꿈을 맞춰라. 그리고 해석해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지혜 있는 사람. 꿈을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맞히겠습니다. 아니, 너희들이 꿈을 니네들이 맞춰봐. 지혜 때문에. 안 그러면 다 죽일 거야. 그러니까 맞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죠? 다 죽이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지혜 있는 사람 중에 누가 있었냐면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이 다니엘도 죽이려고 찾아다니는 거예요. 다니엘이요, 이때 무엇을 했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언약 잡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다시 일으키신다고 하신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것을 깨닫게 할 것이다. 어떻게 되어지냐면 하나님께서요, 알게 하시는 거예요. 완전히 세밀하게 그 꿈을요, 자기가 본 것처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왕이 깜짝 놀라지 않았겠어요? 근데 그 꿈이 뭔지 아세요? 그 꿈이요, 나라가 망한다는 꿈이에요.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하겠어요? 근데 왕이요, 자기가 꿈 얘기를 하지 않았는데도 맞췄잖아요. 그래서 다니엘을 세운 거예요. 또 한 번 꿈을 꾼 겁니다. 그 꿈에 뭐라 그러면은 다니엘이 이제 또 그 꿈을 또 맞히는데, 어떻게 맞히느냐? 그 꿈을 통해서요, 왕이 정말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자꾸 우상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왕은 들짐승과 같이 이제 방황하면서 짐승과 같이 살다가 다시 돌아올 겁니다. 왕이 이제 왕의 자리에서 내려앉겠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 같으면 왕의 비위를 맞힐 거 아니에요. 근데 왕의 비위를 안 맞히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언약 잡은 사람이라는 거를요, 딱 드러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그 아들이요, 그 아들이 왕이 되니까 싫어하잖아요. 싫어하니까 어떻게 하면은 이 다니엘을요, 중용을 안 하고서 이제 이렇게 아웃사이드로 보내는 겁니다. 그 왕이 누구냐면 벨사살이라는 왕. 그런데 희한하죠. 이 다니엘만 제껴놓고 다른 지혜 있는 사람들과 많은 이제 고관대작들을 모아놓고 막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갑자기 벽에서요, 손이 딱 나와가지고, 생각해 보세요. 손이 딱 나와가지고 막 글을 쓰는 거예요. 다니엘서 4장에 보면 막 글을 쓰는데 막 쓰는데 아무도 그 글이 무슨 글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두려워 떠는 거예요. 갑자기 손이 나왔는데요. 그러니까 그 잔치 벌리고 막 화기애애했던 분위기가 이상하게 되는 거죠. 아무도 못 맞춰요. 그랬을 때 왕비가 뭐라 하면, 당신의 부친 때 진짜 지혜로운 한 사람이 당신의 부친의 꿈을 맞췄습니다. 그 사람을 불러서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그래서 수소문해 가지고 그 다니엘을 찾아가지고 맞춘 겁니다. 왕이 신뢰를 안 하겠어요? 100% 신뢰하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다 보았던 다리오라는 왕이 이제 왕으로 딱 세워진 겁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다니엘을요, 100% 신뢰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왕들이 최고의 자리에 있는데 그 왕들도 존경할 수밖에 없는 자리에 하나님이 다니엘을 앉혀버린 거다. 아무리 대단한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언약을 가진 자는 결단코 무너뜨릴 수 없다. 왕궁의 망대를 딱 세워버린 거죠. 그러니까 신하들이 시기를 하는 거예요. 시기를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다니엘을 죽이려고 모략을 세워가지고요, 사자굴에다 집어넣는 겁니다. 어떤 일이 날까요? 하나님이 거기서도 살리시는, 오히려 더 크게 높이 세우시는 거예요. 왕궁의 망대가 돼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결국에는 다니엘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면 다시 회복하게 되어집니다. 포로에서 귀환을 하게 되죠. 에스더, 고아 출신으로 완전히 다 망한 가운데 끌려왔던 에스더. 그 에스더가요, 하나님의 사건을 일으키셔가지고 에스더서 2장 10절인가요? 10절에 그 당시에 이제 페르시아죠. 페르시아의 이제 왕비가 되어진 겁니다. 왕비가 되어졌는데요, 그 에스더가 고아였을 때 에스더를 키운 삼촌 모르드게가, 넌 절대 이제 유대인이라고 얘기하지 마. 너 유대인이라고 밝히지 마. 안 밝히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어떤 일이 아니면 뭐 그 내용을 다 얘기를 하면 길어지니까요. 다 알고 있는 분들도 많으니까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면은 완전히 어떻게 하면은 다 죽게 생긴 거예요. 한 명의 하만이라는 총리 때문에 이스라엘이 다 죽게 생긴 겁니다. 유대인들이요. 그때 삼촌 모르드게가 뭐라 하면 에스더고요, 이제 너가 유대인인 걸 밝혀라. 누구에게? 왕에게. 그때 왕에게 나갈 때 뭐라 그러면,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왜 다 죽이겠다라고
선포가 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면서 나가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겠다. 이스라엘이요, 이거를요 다 보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자기 민족의 망대가 딱 돼버린, 깃발을 딱 든 것이죠. 어떤 일이 일어나죠? 결국에는요, 에스더 때문에요, 유대인들이 다 살아납니다. 그래서 그걸 불임절이라고 얘기를 해요. 잘 보세요. 새 친구는요, 지역의 망대가 돼버린 거예요. 모든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요, 망대가 딱 떼어져 버린 거예요. 이런 망대가 된 것이죠. 다니엘은요, 그 궁전에 모든 최고의 엘리트들의 망대가 되어버렸어요. 에스더는요, 자기 민족의 망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깃발을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요, 그 깃발 하나 들었는데 하나님이요, 모든 것을 다 회복시키시는 겁니다. 우리 예강교회 성도님들이요, 내가 정말 다른 거 몰라도 우리 가정의 영적인 망대가 되겠다. 내 깃발 들겠다. 내가 나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다 살게 만들겠다. 내 후대들 안에 있는 모든 영적인 저주와 영적인 문제와 영적인 흑암이 다 무너지도록 만들겠다. 그럼 우리가 뭐가 돼야 되겠죠? 기도해야 돼요. 언약 속에서. 그럼 어떻게 기도하느냐? 그 얘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도 바빠가지고 내가 이것도 안 해놨네요.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좀 대책을 세워야 되겠어요. 예. 그래서 한번 이렇게 한번 기도를 다 하시겠지만, 기도하다 보면은 막 이렇게 산으로 갈 때가 있잖아요. 삼천포로 빠질 때가 있잖아요. 피곤할 때는요, 기도하다가 하나님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그리스도로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최고의 복을 누리게 하시되 오늘은 뭘 사야 되겠지? 그래, 오늘은 콩나물국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나온다니까요. 안 해보셨어요? 진짜 피곤할 때 이렇게 돼요. 전 되더라고요. 그렇다고 제가 콩나물국을 끓이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대체적으로 그렇게 되더라고요. 기도하다가요, 기도를 잘 하고 있다가 삼천포로 빠져요. 이상한 쪽으로 간다니까요. 그래서 나름대로의 기도의 룰을 좀 갖는 것도 필요합니다. 어떻게 기도하느냐. 그래서 이제 류 목사님이 얘기를 했는데 참 좋은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기도를 하거든요. 그런데 기도를 하는데요, 이게요, 감정의 기복이 있다 할지라도 상관이 없더라고요. 피곤해도 괜찮더라고요. 왜? 그 룰대로 기도를 하니까. 첫 번째 뭘 놓고 기도하냐면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리스도의 약속을 딱 잡고 기도를 해요. 먼저 1번 제가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오늘도 하나님 그리스도로 나를 충만하게 하소서. 오늘도 그리스도가 날마다 내 입에서 고백되게 하소서. 어떤 순간에도 어떤 사건에도 어떤 만남 속에서도 내 모든 삶이 그리스도로 완전히 결론나게 하소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날마다 고백되게 하소서.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이제 기도를 하겠죠. 그 다음에 뭐를 아니면 성삼위 하나님을 놓고 기도합니다. 예를 든다면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 내 안에 내 자녀 속에 내 현장 속에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내가 가는 모든 발걸음 속에 하나님 구원을 이루소서. 그래 또한 나의 모든 삶 속에 성령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24시간 나와 동행하소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를 하죠? 보좌의 능력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도 나에게 무엇을요? 위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시와 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내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나에게 주시는 바로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을 정복할 수 있는 은혜와 힘을 주시고, 그리고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임하게 하소서. 이걸 놓고요 계속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나만이 아니고요 내 자녀 속에도 이것이 일어나게 하소서. 내가 가는 현장에 이 응답이 있게 하소서. 이 능력이 나타나게 하소서. 기도하는 겁니다. 계속. 그러고 나서 뭘 하냐면 바로 나를 통해서 생명이 살아나도록 시대 살리는 응답이죠. 내가 가는 현장의 만남 속에 모든 일들 속에 모든 사건 속에 모든 곳에 하나님 생명이 살아나고 과거 현재 미래가 다 살아나는 역사 일어나게 하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쭉 이렇게 기도를 계속 하다 보면요 한 30분 걸려요. 30. 그래서 요새는 제가 새벽 예배 때 이렇게 음성이나 제 얼굴 좀 잘생긴 얼굴은 아니죠. 좀 그런데 얼굴 딱 해놓고 음성을 계속 이렇게 그냥 틀어놓고 하잖아요. 들어보세요. 조용히 기도하지만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계속. 그러고 나서 요거 기도하고 나서 뭘 기도하냐면 그 다음에 이제 오력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영력, 지력, 체력, 인력, 경제력을 주소서. 이것도 이제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이거는 이제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면 또 설명을 하겠고요. 그래서 이제 쭉 기도하는 겁니다. 영력, 지력, 체력, 인력, 경제를 놓고 기도하고 거기에 또한 인물들을 붙여서 기도하고 거기에 또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데 체력을 놓고 한 가지 얘기를 한다면 체력, 건강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사지, 육신, 오장, 육부, 신경, 세포 조직과 뼈, 마디, 관절 모든 것들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살아나게 하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걸 매일같이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요거 한 다음에 뭘 하냐면은 이제 강단에 언약을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예배가 삶이 되고 삶이 예배가 되어지는 오늘 하루.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흔들리지 않고 그리스도의 언약 잡고 정말로 내 자녀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는 자가 되게 하소서. 요거 다 기도하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뭘 하냐. 이제 시급한 기도 제목들을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아픈 분들을 놓고 쭉 기도를 하고요. 그 아픈 분들 모든 분들이 이 응답 속에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한 우리 후대들을 놓고 기도하고 쭉 기도하다 보면요 이게요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진짜로 짧게도 할 수 있고 길게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새벽에도 이렇게 기도하고 저녁에도 기도하고 계속 기도합니다. 왜 그렇죠? 난 이거 해야 되니까요.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는 목사가 돼야 되니까. 그래야 우리 성도들이 살아나죠. 우리 성도님들이요 진짜 우리 후대 살려야 됩니다. 우리 자녀 살려야 돼요. 누구한테 맡겨서 될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이거는요 남들이 해줘서 될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만 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비밀 속에서 승리하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지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여 모든 것들이 치유되고 회복되어지는 역사 일어나게 하소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70장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비참을 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내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우리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특히 이번 주 수요일날은 싱가포르 또한 전도학교가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세계 렘넌트 대회에 등록하시고 또 함께 그 흐름 속에서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복음의 깊이 넓이 높이 풍성함이 날마다 넘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망대가 되어져서 후대를 살리고 우리 현장을 살리는 응답 속에 있게 하소서. 드리는 예물도 하나님 기뻐 받으시되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따라서 응답되어지는 예물이 되게 하시고 하늘과 땅의 기름진 곳으로 날마다 채우셔서 하나님의 크고 놀란 언약 속에서 인도받는 응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성령으로 세밀하게 인도하시며 말씀 따라 언약 따라가는 귀한 분들 되게 하시고 정말로 한 주간 또 복음으로 승리하게 하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충만한 은혜가 우리 귀한 예강교회 성도님들 모든 현장 모든 삶 모든 발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그 비밀이 우리 안에 넘치게 하소서. 하나님의 완벽한 뜻을 따라 인도받게 하소서. 우리의 모든 것이 주의 성령 안에서 인도받는 삶이 되기를 원하오니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님 바라보고 증거 있는 삶 영적인 축복 영적인 비밀을 이루는 삶이 되게 하소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예, 우리 바로 뒤에 프린트물이 있는데요. 제가 나눠주기가 힘들 것 같아요. 셀프입니다. 어? 응? 예, 예. 예, 먼저는 요 얘기 먼저 하고 그리고서 이제 진행하겠습니다. 세계 렘넌트 대회는 다음 주에 이제 확실하게 이제
시간표 그리고 또한 방향 어떻게 인도받을 것인지 우리 교회가 그걸 구체적으로 다음 주에 정확하게 전달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역을 살리는 귀한 우리가 되게 하시고 내 가정이 지교회가 되어져서 말씀운동 생명운동 일으키는 응답 속에 있게 하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계속 골로새서를 보고 있죠. 골로새서에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에바브라가요, 에베소라는 지역에서 복음을 받았습니다. 복음을 받고요, 이 에바브라가 충격을 받았죠. 무슨 충격을 받았냐면 두 가지 충격을 좀 받은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영적 충격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받으니까 영적인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왜 우리 가문이 망할 수밖에 없는가? 왜 우리 가문에 저주가 올 수밖에 없는가? 그렇게 우리가 정말로 신을 모시고 정말로 열심히 살았는데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가? 그 사실에 대한 영적인 사실을 발견하니까 충격을 받았어요. 두 번째는요, 이 복음이 증거되면서 현장이 바뀌는 걸 보면서 충격을 받은 겁니다. 에베소 지역에 복음을 이렇게 전하는데 바울이요,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거기에서요, 에베소의 우상 숭배하고 완전히 무속 속에 빠져 있고 흑암 속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나서 회개하는 역사들이 일어나고 자기 집에 있는 모든 마술책들을 가지고 불태우고요. 그리고 또한 예수 믿는 사람이 계속 늘어나는데 사도행전 19장 20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오면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지는데요, 흥왕하여 세력을 얻어서 점점 더 정말로 증거가 나타나는 겁니다. 이걸 현장에서 본 거예요. 에바브라가요. 현장에서 진짜 말씀이 성취되는 걸 본 거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바울을 핍박하는 사람들이 계속 나오는데 핍박을 하는데도 어떻게 보면 더 큰 응답들이 계속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핍박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 두 가지의 충격을 받은 에바브라가 어디로 가냐면 자기 고향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고향에 지금 필요한 게 뭐냐? 복음 아니냐? 그래서 교회를 세운 거예요. 우리가 뭘 해야 되냐? 이 응답 받아야 돼요. 목사님이 하자 그래서 하는 게 아니라, 목사님, 지사님, 권사님, 장로님, 이제 집에서 다락방 좀 합시다,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그 마음이 딱 와야 돼요. 진짜 내 가정 살려야 되겠다. 내 지역 살려야 되겠다. 나 혼자만이라도 해야 되겠다. 나 혼자는 힘들다. 목사님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장로님 같이 합시다. 그래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진행을 하면 열매가 있든 없든 응답이 있든 없든 상관이 없어요. 분명히 하나님의 상급은 반드시 있게 되어져 있고요,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상급과 25 응답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거를 또 같이 우리 간단하게 좀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 무슨 내용인지 아시죠? 예, 모르시죠? 잘 모르시겠죠? 아시겠죠? 대답이 없죠? 그럼 찾아봐야죠. 예, 찾아보겠습니다. 대답이 빨리 없으면 그냥 찾아볼 거예요. 예, 마태복음 우리 빨리 읽겠습니다. 예, 읽습니다. 시작. 아멘. 예, 우리 서론을 같이 봅니다. 전도자는 냉수 한 그릇도 상을 잃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빛의 경제가 오는 것이죠. 같이 읽습니다. 뿌리 내리지 못하면 고난 경제가 오게 됩니다. 따라서 전도와 내가 얼마나 가까이 있는지 거리를 측정해 보아야 합니다.
전도와 내가 상관없이 살고 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7 재앙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마음에 딱 담아야 돼요. 전도와 선교 때문에 나의 물질이, 나의 시간이, 나의 모든 하나하나들이 사용되어진다. 그 상급은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요 목회자와 이제 몇몇 부흥사들이 잘못 인용을 해요. 야, 전도자에게 대접하는 거는 상을 잃지 않는다고 했어. 그러니까 너가 대접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제가 이제 어렸을 때 경험했던 내용들이에요. 솔직하게. 왜냐면 저는 이제 어렸을 때 신앙생활 하면서 부흥사님들이 오셔서 제가 이제 교회 중심으로 살았기 때문에 다 봤거든요. 그러니까 부흥사님들이 오셔가지고 뭐라면 전도자를 대접해야 된다고. 그러면서 나는 아무 데서나 못 잔다고. 그래서 이제 호텔. 그리고 또 이제 심지어는 또 이제 식사를 이제 대접해야 된다고. 그러면 식사를 아무거나 하면 되겠냐? 전도자가 왔는데. 그래서 어디로 가냐? 고급 식당. 그래 우리 어머니도 이제 고급 식당에 이렇게 대접을 했거든요. 그때 와, 한 명이 오는 게 아니거든요.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또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을 하는 건 그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진짜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내가 정말로 저분이 너무 귀해. 그래서 주는 나에게 있는 냉수 한 그릇이라도 내가 대접할 수 있는 그 중심이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하라 하는 게 아니고 진짜 내가 진짜 전도와 선교를 해서 이게 쓰여지면 좋겠다. 이랬을 때 이거는 하나님께서요 차고 넘치게 하나님 이뤄 가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전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이제 마찬가지. 어디 가서든 똑같아요. 저는요 가가지고요 가급적이면 안 먹고 나와요. 왜냐면은 제가 가는 발걸음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응답들을 그분에게도 주지만 나에게도 주신다는 내가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그냥 대체적으로 와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한 번도 이렇게 그냥 놔두시는 법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상급.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는 자그마한 것들을 그냥 허스르기 보낼 법이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시간을 좀 드리잖아요. 그게 허스로 하나님께서 놔두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보시면서 전도와 선교에 내가 방향 맞춰지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1번 참 성공이 무엇일까요? 1번 237을 보고 참 전도운동, 참 선교운동, 참 후대운동에 쓰임받는 사람이 참 성공자입니다. 2번 전도 선교를 깨달아 버리면 백년응답, 천년응답, 영원한 보장을 받게 됩니다. 3번 전도와 선교에 관심이 없으면 노예, 전쟁, 포로, 속국되고 후대는 유리방황하게 됩니다. 2번 전도와 선교는 아무도 그 가치를 모르는 전쟁입니다. 1번 초월하는 전쟁. 사단은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전 세계를 통하게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6장 14절, 12장 1절에서 3절. 그래서 하나님도 즉각 답을 주신 것입니다. 2번 흑암과 빛의 경제 전쟁. 지금 흑암 세력이 237을 동시에 덮고 영적인 병을 퍼뜨리며 후대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부터 237 치유 서밋에 언약을 주셨습니다. 3번 이해 불가능한 전쟁. 99.9%의 불신자와 0.1%의 신자의 싸움이기에 절대 불가능해 보이지만 이 빛은 어둠을 단번에 없애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 가능합니다. 아멘이신가요? 예, 이거 진짜 아멘 하셔야 돼요. 99%의 불신자들과 0.1%의 신자와 전쟁을 딱 한다. 누가 이긴다고요? 안 믿어지시죠? 그러면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내 집이 이사를 갔는데 내 집의 주변에 다 무속인 집안이에요. 무속들이 잔뜩 깔려 있어요. 그러면 누가 시달려야 돼요? 근데 누가 시달려요? 무속인이 시달리죠. 예, 그래야 되는 거예요, 진짜.
근데 대체적으로 안 그렇잖아요.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내가 진짜 복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핍박이 오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온다. 그거는요, 우리가 해석을 잘해야 돼요. 지금 발악을 한다는 거예요. 흑암이. 이걸 보셔야 돼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냐? 거기에서 내가 포기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진짜 기도하셔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흑암이 꺾여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가문도 똑같다는 거예요. 가문도 그렇습니다. 가문이 다 불신자들이에요. 근데 나만 예수 믿어요. 그러면 명절이나 아니면 중요한 행사 때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안 가야 돼요? 가면 시달리잖아요. 그렇죠? 여기 계시는 분들은 다 정확하게 아시잖아요. 가야 되는 거예요. 이건 당연히요. 내가 시달려도 가야 돼요. 왜? 그래야 흑암이 꺾이는 거예요. 이건 진짜 그렇더라고요. 제 가문을 봐도 그렇고요. 우리 여기 계시는 분들도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해보셨을 겁니다. 3번, 하나님은 우리를 시대의 해결사로 부르셨습니다. 1번, 상고산 축복을 준비.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또한 시대 살릴 축복까지 준비해서 부르셨습니다. 2번, 삼고산 기도로 이사 55 영원. 성거산 기도로 24의 행복을 누리면 반드시 25 하나님 나라의 응답이 오게 되고 영원이라는 것이 남게 됩니다. 3번, 삼고산 축복이 5기초와 연결됩니다. 1번, 다락방. 삼고산 축복을 가지고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을 받은 사람들이 모인 것. 2번, 팀사역. 삼고삼의 축복을 누리는 만남이 일어나는 것. 3번, 미션홈. 삼고삼 언약이 내 영혼까지 파고들어 보좌와 연결되어 내 삶의 증거가 오는 것. 4번, 전문사역. 삼고삼 쓰임 받는 것. 5번, 393으로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가 되어 세계를 재창조하는 것. 이해가 되시나요? 와, 대단하십니다. 저는 이해가 안 돼, 이 말이. 무슨 말이 뭐 이렇게 복잡해. 저는 좀 복잡해가지고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이해가 참 잘 되시네요. 예,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안 되면 설명을 해드리려고 했는데 넘어가겠습니다. 결론. 이때 70제자, 70지역, 70지교회, 70산업이 일어나게 됩니다. 있습니다. 이것을 두고 그림을 그리면 됩니다. 그러면 도표가 나오고 실제로 순회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오게 됩니다. 그 결과로 반드시 제자가 나오게 됩니다. 아멘. 우리가 하는 자그마한 전도 운동이 그것이요 반드시 그냥 사라지는 전도 운동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기도하는 그 기도가 그냥 사라지는 기도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전도 때문에 같이